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나왔던 부자 간원이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조차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놀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모두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부자 관리를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신앙도 좋고 또 그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또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한 그 부자 관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경하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커다란 낙타가 바늘기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서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부자는 예수님께 나왔다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갈리와 같은 부자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자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돈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데 두는 소유형 부자이고, 또 한 부류의 부자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소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존재형 부자입니다. 소유형 부자와 존재형 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부자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자는 그럼 어떤 부자이겠습니까?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돈 벌고 돈을 소유하는, 물질을 하는 데 두는 소유형 부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소유형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 소유형 부자는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이 돈을 소유하는 데만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을 합니다. 왜?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돈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형 부자는 돈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끗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가 쌓이고 나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모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는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데마다 다 주게 되어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를 과시하는 데 돈을 쓰려고 하지 실제로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는 돈을 많이 쓰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돈을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소유형 부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형 부자는 다릅니다. 이 존재형 부자는 자기의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청지기 사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꺼이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큰 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보다는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그 안에서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런 존재형 부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들을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세에 있어서 버린 것에 몇 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떨 때는 그 버린 것에 100배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부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귀한 것을, 물질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가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형 부자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나오는 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때에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의 생무덤에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은밀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때에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님을 따름으로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때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드렸고 자기의 물질을 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가 천국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주님 죽이기를 가결하는 공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부와 권세
또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을 하는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재형 부자였고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이지만 주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언제든지 의를 위해서 부를 버릴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부자에는 소유형 부자가 있고 존재형 부자가 있는데 소유형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존재형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유형 부자는 많은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형 부자는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에 쪼달려 가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금방 한 이 말씀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머리와 생각으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속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아멘 하는데 생각과 머릿속으로는 쉽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후에는 말구유에 놓여졌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는 집도 없으셨고 죽으신 이후에는 무덤도 없어서 빌린 무덤에 묻히실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청빈한 삶이 왠지 더 거룩한 삶인 것 같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내가 부유함을 바라고 부유하게 사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공급받고 사셨지 결코 궁핍하고 열악하며 부족하고 가난하고 결핍되고 불쌍하고 모자라고 불충분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부요한 삶을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을 피난처로 삼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보자기에 쌓이셔서 말구유에 누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빌릴 만큼, 빌리지 못할 만큼 그 돈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구하려다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갔고 또 예수님은 그 위에 누이셨던 것이지, 돈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했다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금방 읽은 이 말씀은 흔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신 후로는 집을 소유하신 적도 없고 머물 장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흔히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어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사명을 완성하러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집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집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에 그곳에서 사셨다라는 것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역본에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를 가버나움에서 그의 집을 가지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터 역본에서는 가버나움에 그의 살 집을 마련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집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계셨다라는 소문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을 소유하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가난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가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가난하게 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때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시점이 언제냐?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살 때 가난했고 공생의 사역 때 가난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함께 이 땅에 사실 때에 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학자들은 그 기간을 3년 7개월에서 약 7년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 4년에서 7년 가까이 예수님 가족이 외국에 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보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가족의 필요를 미리 동방박사들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애굽에 가서 오랜 동안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도 지상사역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 여자들, 그들 가운데는 귀족 부인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계를 한 명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회계를 무엇하러 세우겠습니까? 회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관리해야만 하는 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도우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난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지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세계를 얻는 이적을 행하셔서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세금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밥을 먹이려면 1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물질적 필요를 대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겉옷은 다 헤어진 옷이 아니라 괜찮은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서로 그 괜찮은 옷을 취하려고 제비를 뽑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들과 함께 사실 때,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결코 쪼달리거나 궁핍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고 부함과 귀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도 부유하셨고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거나 궁핍하게 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풍성함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저 가난해서 쪼달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움받는 것들로 통하여서 풍성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없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질병도 대속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가난의 저주까지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풍성하게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주장할 때에 우리가 채무의 영에 시달리지 않고 가난에 찌달리지 않고 부유하고 풍성한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좀 역설적인 것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보다 우선순위에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먼저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요함 뒤에 육신적인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절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교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난에 내몰게 하는 채무의 영을 결박을 하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부요할 자, 마땅히 되어야 할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마땅히 어떤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존재형 부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존재형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유형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능히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 존재형 부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또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은 주님이 강조하신 본문 전체의 강조점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소유형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형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형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와 똑같은 질문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존재형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존재형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원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형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매우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의지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다 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의지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자기들의 것을 다 버리고 즉 배와 생업과 아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게 물질은 있지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유해질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존재형 부자, 놀라운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찬양 부르신 후에 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